1월 6일 월요일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 시간입니다. 길갈에서 벗은 애굽의 수치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어제 주일을 보내시고 오늘 월요일 아침 각자의 직장과 학교와 또 가정에서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하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부터 봅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군사 조직도 아니고 강한 백성도 아닙니다. 오합지졸에 가까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노예 생활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인도받아서 밖으로 나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가나안 백성들은 강한 군사력과 또 무기와 성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을 정도로 강하고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권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약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인도받으면서 살게 되면 우리 인생이 강한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당시에 이 청동기 시대가 시대적 배경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왜 부싯돌을 가지고 돌을 만들어서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이 부싯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르보트 추림이라고 하는 말은 그 흙 요석이라고 하는 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로 만든 칼인데요. 매끄럽고 단단하며 유리처럼 생긴 이 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옛부터 이 부싯돌을 가지고 이 흙 요석을 가지고 칼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전통에 따라서 이 부싯돌로 칼을 계속 만들어서 썼던 모양입니다. 음 그런데 지금은 전시 아닙니까?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이동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 받기에는 꽤나 쉽지 않은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할례를 행한다. 이 명령에 어떠한 머뭇거림이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자 그대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죠. 이것은 여호수아가 이 백성의 지도자로서 처음 출발할 때부터 들었던 하나님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가르쳐 명령한 것을 그대로 행하라.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 말씀에서 가나안 백성들의 이런 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실 겁니다. 그 4절에서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할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길에서 난 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40년 동안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헤맸기 때문에 그 곧 노정에서 나온 이 백성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 출애굽기에 명령된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언약 백성 즉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의 생식기 끝에 표피를 베어냄으로 말미암아서 이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근원,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이제 상징적인 이제 이 절차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언약 백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의 상징인 할례가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할례를 40년 동안 헤매느라고 여건이 맞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그 가운데서 정착 생활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쉬운 여건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 말씀 듣고 곧바로 순종하고 백성들이 함께 할례를 받아요. 백성들 역시 그 할례를 거절하거나 사양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도망갈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토를 달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죠.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이제 40년 동안 나왔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고 이 할례 명령을 순종하게 된 것이죠. 지금 전쟁 중입니다. 자,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듯이 가나안 사람들도 이스라엘을 정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 전쟁 중에 8절 말씀 보니까 "모든 백성이 할례를 행하기를 마치며 백성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리매." 역시 위험했습니다. 할례를 받고 쓰러져 있는 상황 가운데 쳐들어오면 속절없이 당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소에 머물면서 낫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신 겁니다. 왜 보호해 주실까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백성들의 삶을 지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시므로 그곳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또 40년 동안 헤매면서 언약 백성을 상징인 할례를 잃어버리고 있다가 할례 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신약에 들어와서 할례는 마음의 할례로 바뀝니다. 육신의 할례에서 마음의 할례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할례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전히 우리가 붙들고 있는 죄, 연약함,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 내어 놓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게 이제 할례일 수 있습니다. 어제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눈이 많이 왔는데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어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좀 이렇게 편안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또 직장에 가셔서 말씀 묵상하고 또 우리 없는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고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공예배를 드리려고 하고요. 또 공동체 모임에 참석하려고 하고 어 이런 것들이 마음의 할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할 만한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할례를 받을 수가 없었겠죠. 어 우리의 인생도 광야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할례를 행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나서거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고요. 능력 있는 백성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어제 이 창세기 말씀 41장 말씀 통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자신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들에게 보복하는 것이 총리가 된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이 아니라
그의 부르심 즉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풀어 준 꿈, 하나님이 알려 주신 꿈을 해석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이런 일에 바로 매진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겁니다. 그가 미워할 만하고 보복할 만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기고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새롭게 마음 먹는 겁니다. 걷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마음의 할례를 날마다 받아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1월 6 일입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어떤 결단,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런데 벌써 한 해를 6 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6 일의 시간 동안에 그 결단과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계십니까?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라도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결단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어 내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만큼 거룩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걷어내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10 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 이틀날에 그 땅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게 됩니다. 저는 11절 말씀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 같습니다. 그 땅의 소산물을 먹습니다. 처음입니다.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이것도 오래 먹다 보면 좀 질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보내고 할례 받고 유월절 보내고 그 땅 소산물을 먹어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현실적인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수술받고 회복이 필요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의 신선한 소산물, 비타민과 여러 가지 이런 좋은 영양분들이 공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존재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쳐서 복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피로들을 오히려 채워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소산물을 처음 먹으면서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이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걸 봅니다. 예수 믿는데 삶이 뭔가 이런 날마다 거기서 거긴 반복되는 지루한 별다른 어떤 어 감사나 기쁨이나 어떤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는 것을 보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우리 삶은 지루해질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이들의 삶의 국면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분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의 인생은 모험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내가 줄 수 없는 내가 찾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고 순종해 보십시오. 말씀대로 살아 보십시오. 오늘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 내려놓고 할례 받으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새로운 소산물이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 25 년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땅의 소산물을 얻어먹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모험과 같고 정말 너무 드라마와 같은 너무 환상적인 그런 영적 경험들 해 나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여러분 속에서 이제 새해를 맞았는데 아직 6 일째를 보내고 있는데 정말 끊어내야 될 마음들, 회개해야 할 것들 회개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오래
어 놀라운 하나님의 이 그 땅의 소산물, 어 새로운 인생, 어 정말 가 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주일을 또 잘 보내고 말씀 잘 듣고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또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순종하여서 걷어내야 될 마음들 걷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강해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먹어보는 음식들, 처음 경험하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5년이 우리에게 그런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